수능 기도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100점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설교 제목에서 제 포부가 느껴지십니까? 예, 방금 전에 이제 우리 대망의 이제 수리 시험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제가 기도의 인도를 맡아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수능 수리 영역하고 인연이 진짜 깊은 사람입니다. 무슨 인연이 있냐? 제가 고등학교 때 저 대전에 이제 충남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고등학교에 이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위에 있는 선배 중에 한 명이 고3 때 수능 3월에 30점을 맞았는데 이제 수능 때 100점을 맞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 사람 도대체 누구냐? 되게 운이 좋게도 저를 좋아하던 선생님께서 그 선배를 저한테 연결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 선배가 바로 이제 서창인 목사님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선배가 말하기를 나만 따라오면 너 내가 수학 100점 맞게 해주겠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서창희 목사님만 따라갔는데 수학은 100점을 못 따라가게 했고 지금 설교만 이렇게 따라서 이 교시에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뭐 큰 시험을 마주할 때도 있는데 아마 우리 자녀들한테 이제 수능이 그 첫 번째 관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험의 날을 보내셨던 순간이 나옵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 사건 바로 전날 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셨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큰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기도의 모습은 자녀가 몰라도 부모는 끝까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전날 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같이 이제 겟세마네로 올라갔는데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기도를 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을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때가 이제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정이 될 때까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고 금요일 이제 넘어가는 그때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시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자신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알고 계셨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기도를 해야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아까 읽었던 4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힘들게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은 그냥 자고 있었다, 졸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제자들이 답답하게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셨냐? 잡혀가시기 전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을 3번이나 올라가셨습니다. 42절, 44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이 한번 내려와서 너네 왜 자고 있어? 이렇게 혼낸 다음에 제자들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로도 성경 뒤에 보면 나오는데 제자들을 계속 잡니다. 계속 자고 변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인상 깊은 거는 뭐냐? 예수님이 상황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서도 끝까지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도 보니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빨리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스스로 알고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모르죠. 이제 계속 자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깨어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변화와 상관없이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랑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청년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걸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저희 교회 청년부에 막 리더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본인이 뭐 이제 30대 40대 막 직장 생활하는 지체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을 떠난 지 이제 뭐 한 10년 20년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신이 왜 갑자기 교회에 왔냐, 왜 신앙생활 다시 하게 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내가 이제는 교회를 가야겠다. 자기가 길을 걷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그 마음이 막 들어와 가지고 본인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랑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쭉 듣는 케이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 뒤에 뭐가 있었냐, 변하지 않는 자녀를 놓고 10년 20년을 우리 아들 우리 딸 다시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아빠 엄마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변화랑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저희 부모님이 아직 두 분 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벌써 목회한 지가 10년이 됐죠. 예전에 제가 신앙을 갖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부모님도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부모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이제 부모님이 좀 태도가 달라지겠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집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뭐 교회 얘기 크리스마스 때 뭐 하는 거 얘기했다가 안 온다 그래가지고 또 싸웠어요. 예,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이 잘 변하지 않을 때 이제 제가 이거는 기도해봤자 안 된다, 우리 부모님은 안 될 사람이다, 제 마음 속에 들어오는 마음의 이제 공격이 뭐냐면, 점점 기도의 손을 놓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녀가 몰라도 부모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자녀들 있으시죠? 내 배우자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한다고 해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중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도 계속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3번을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기도를 하는 동안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냐?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고민하시던 문제, 예수님이 마주하시던 그 상황이 변화되었냐? 이제 그렇지 않죠. 3번째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체포돼서 이제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 정신을 차리고 같이 기도를 해줬냐, 동역을 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정말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같이 좀 기도하자고 하는데 3번 내려올 동안 계속 졸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번을 기도하는 이날 밤에 변화되었던 그 한 가지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첫 번째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 보이죠? 근데 뭐가 중요한 단어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없거든은 무슨 뜻인가요? 첫 번째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예수님 마음속에 이제 이 상황은 바꿀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후에는 어떻게 되셨냐? 44절, 45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한테 일어나라고 좀 깨워서 같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라, 쉬어라. 그리고 마음속에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난 괜찮다. 자신감과 담대함이 예수님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수능을 보고 나면 이제 저녁에 6시 넘어서죠. 우리가 모두 마주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6시에 이제 딱 나오면 이제 OMR 카드 이제 넘어간 거잖아요. 요새 OMR 맞죠? OMR 카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끝입니다. 뭐 이제 와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보지 그랬어. 뭐 삼각함수만 봤는데 확률과 통계에서 나왔어.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아쉬움이 남는 그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주한 상황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은 어떤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쉬운 결과에 있다가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다들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도 힘들고 참 부모님도 힘들고 그런데 그때 우리 내면에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부모님들, 집사님들 꼭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이 말을 하셨는데 오늘 절대로 그 말 하지 마십시오. 가채점 해봤어? 빨리 점수 넣어봐. 뭐 인서울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오늘 기도를 통해서 변하지 않을 상황을 마주했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바뀌는 경험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셔서 어떤 결과가 이제 나왔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 평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끝까지 평안하게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그 다음을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험을 보고 온 자녀들한테 이제 집에 돌아가면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뭐 사랑하는 딸아, 너무 고생했다. 네가 자랑스럽다. 수능 결과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앞으로 네 인생에 너무나도 멋진 일들을 하실 거야. 엄마 아빠가 기대할게. 만약에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마 자녀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을 해준 거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100점을 만드신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올라가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상황에도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려움이 뭡니까? 목사님,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상황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기도를 하면 결국에는 내 자녀가 잘 될 거라는 보장, 100점을 받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게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 내 배우자, 그리고 내 부모님이 기도해봤자 안 바뀌는데 내가 계속 기도해서 뭐 하냐는 게 우리 마음의 어려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뭐냐? 우리 모두를 100점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주실 중보자,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중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빠지는 것 없이 100점으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내가 계속 기도하겠다, 중보자가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그날 밤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땅히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야 됐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받아야 됐던 그 기도의 응답은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겠다, 십자가에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능이 끝난 다음 날부터 우리가 이제 다가올 일들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할 것입니다. 집사님, 이번에 누구 대학 어떻게 됐어? 누구 아들 의대 갔대? 누구 딸은 어디 갔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난무할 텐데, 그러면 우리 마음이 계속 작아질 것입니다. 내 자녀만 망했네. 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학교 갈 거면 그냥 때려쳐라.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우리 마음이 작아지는데, 그때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가정, 내 자녀 온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100점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선배 따라갔는데 수학 100점 못 맞았어요. 그래서 대학 어디 갔냐? 저 단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갔습니다. 학교가 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주 나쁜 학교는 아닐 수는 있는데 제 마음에 안 들고, 주변에 그 당시에 이제 막 친구나 선배나 막 후배나 막 다들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그래야 인생 잘 풀릴 수 있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학교 대충 다니다가 반수해야겠다. 서차인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형, 저 반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 대학을 바꾸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그래야 너 더 좋아질 수 있어. 그러던 상황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저한테 이렇게 말해준 게 저한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현수야, 너 더 좋은 학교로 간다고 해서 네 인생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너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지금의 학교에서도 너의 꿈을 펼치기에 충분해. 서차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 붙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반수 안 했어요. 신방과에서 그때 이제 신방과 저 때는 막 다 언론 전공하려고 난리였는데 혼자 그냥 언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영상 전공했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데 구석에서 그냥 영상 편집하고 만들고 그런 거 좋아하다가 졸업할 때쯤에 이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업이 생각보다 꽤 잘 돼서,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외국어 교육 사업한 거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인터넷 강의 만들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잘 팔아먹고 이제 그러다가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됐습니다. 더 좋은 대학을 못 가서 제 인생이 망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복되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점수랑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녀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절대 이해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 가정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기적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